오늘은 고난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그리고 부제로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장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이 믿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바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다시 물어보면 좋겠는데, 스스로들 퀘스천 마크를 한번 달아보시고 내게 믿음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믿음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순서대로 체크하면서 물건을 만들어내야 정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그런 경우는 정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원리 가운데는 꼭 한 가지가 따라옵니다. 앞서서 지금 제목과 같이 고난이라는 것이 항상 따라옵니다. 믿음을 체크하기 위해서도 이게 나오고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오늘 여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왔어요. 예시를 들면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이냐? 믿음은 어떤 일들을 펼쳤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네,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네.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지, 진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무엇을 맡겨도 될 사람인지를 확인하세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1년 안에 그 신앙 테스트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10년은 지난 다음에 테스트를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1년 어릴 때 신앙을 믿었던 거라 한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의 사람을 불러내잖아요. 그리고 75세부터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테스트 기간이 25년? 아니지. 이삭을까지 바치라고 했으니까 아니요. 모리아산 올라가는 시간까지 보면 꽤 더 많은 시간을 테스트 받습니다. 자, 옆에 사람 좀 보실까요? 네. 옆에 사람 보니까 믿음이 좀 보여요? 아, 그냥 이쁘다, 그렇죠? 다 이뻐,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보면 그 이상을 볼 수는 없어요. 그 내면을 조금은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대화해서 그 사람을 조금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딱 보고 아실까요? 네, 아셔요. 아시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얼굴, 그 안에 있는 믿음만 딱 체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체적인 것, 그 전체적인 것 중에 가장 진실함이 뭘까, 신실함이 뭘까를 찾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신실함과 정직함이 같이 플러스된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단순하게 하나님은 또 평가하지 않으세요. 다 보고 계셔요. 다 아셔요. 하지만 믿음을 보시겠느냐? 누가복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18장 8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믿음을 다 보겠느냐? 그 믿음을 안 본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럼 뭘 보신다는 거냐?
일단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직관적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믿음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이 출렁댄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마지막 때까지,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 보셨나요, 혹시? 보셨으면 저하고 좀 친구 좀 되게 제가 그 사람 손 붙잡고라도 좀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직관적으로 믿음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 사람의 모든 생애를 거쳐서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인격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아마 자녀들이 다 있으시죠? 그 자녀를 낳고 그 아이 생각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신가요? 딱 보면 알죠?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충은 알지만 그 아이의 정확한 생각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그 아이가 하는 행동들, 그 아이가 말하는 모습, 그 아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모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은 신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보다 더 앞서서 우리한테 뭐라 그랬죠?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아니,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와 아버지와 자녀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기독교 이 신앙이 다른 신앙과 다른 유일한 독특함이에요.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만드신 이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분을 신으로만 평가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엎드리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단적인 그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지켜보신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를 전부 다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다는 거죠. 전에 제가 평저울 얘기를 했었던가요? 들저울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 저울. 한쪽에는 무게추를 달죠. 이렇게 들고 달면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거죠. 가운데 손잡고 한쪽엔 무게를 달고 있어요. 한쪽에 뭐가 있죠? 추를 달죠. 그 추가 평행을 이루면 그 키로수다라고 말을 해요. 이 평행추가요, 문제예요. 고난이에요. 얘가 달리지 않으면 나의 삶을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평행추를 들저울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저울로 달아보실 때 그렇게 문제를 주고 저울로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 테스트는 어떻게 할까? 그냥 단순히 들저울로?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려요. 그리고 헌금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를 몇 개나 지었대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까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한번 우리와 익숙하지 않은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가셔야 돼요. 대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도리일 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우리의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듯이 항상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으면 부모한테 돈 많이 드리잖아요. 그렇죠? 여유가 없는 부모, 저희 같은 경우는 부모한테 잘 못 드려요. 그런데 여유 있으면 당연히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의무? 아니 이런 그런 표현하기 좀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드렸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헌금 많이 하지 말라는 소리 들리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요. 여유 있는 사람은 헌금하는 것이 맞다. 자, 오늘 17절에는 본문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아버지는 75세에 하란에서 불렀어요. 하란 땅은 사실 곡창지대입니다. 두 개의 강이 이렇게 모여서 항상 뭐만 뿌려도 작물이 두세 배로 자라는 땅이었어요. 풍족한 땅이에요. 거기서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저 가나안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한테 만약 그러셨으면 제가 가보고 답사해보고 안 갔을 거예요. 저는. 왜? 거긴 사막이니까. 근데 한 가지 더 준다 그랬어요. 젖과 꿀이 있다는 흐르는 땅? 여기 하란도 충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메소포타미아 그 곡창지대는 충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아브라함한테는 뭐가 없었죠?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준대. 75세인 내게 자식을 준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요. 다 싸. 그리고 가자. 그리고는 갔어요. 갔더니 가자마자 뭔 일이 생긴지 아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사막인데 비가 안 오면 절대로 농작물을 못 짓는데 기근이 들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첫 해부터 시험을 받아요. 첫 해부터 시련이 와요. 그렇게 25년 동안 계속해서 그 땅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리고 100세 돼서 겨우 아들 하나는 얻었네. 물론 그 전에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긴 했지만 얘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죠. 어쨌든 간에 아들 100세 때 낳았어요. 그런데 100세 동안 이제 좀 컸어요. 얘가 한 12살부터 학자들마다 의견이 틀린데 12살이다, 18살이다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이든 이 짐을 지고 제사를 드리러 갈 수 있는 나이는 성년의 나이니까 한 18세 정도 될 것이다. 12살부터 회중에 예수님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했던 것을 보면 아마 12세쯤 될 것이다. 뭐 각자 다 이렇게 틀려요. 그럼 이제 봅시다. 100세 아들 낳았고 115세라고 중간을 치고 보면 이 아들이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75세부터 15세, 15년이니까 몇이에요? 40년가량을, 그쵸? 맞나요? 제가 수학이 좀 약해요. 그래서 40년 정도 된 해에 더 큰 시련을 줘요.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 가장 큰 축복이 이삭이었다면 가장 큰 시련이 뭐냐? 이삭을 드려라 이랬어요. 다 참았겠어, 다 이겼어,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드려라. 그것처럼 큰 문제가 없어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그 문제를 지금 앞에 두고 아브라함은 되게 고민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해야 되겠는데 그 길을 모리아산 단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뱅글뱅글 돌아서 며칠 걸려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단 몇 시간밖에 안 되는 길을 그렇게 그냥 뱅글뱅글 돌다가 모리아산 올라가요. 그리고 결국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걸었을 거예요. 아, 이 아이를 죽여야 된대. 이 아이를 내가 내리쳐야 된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거기에서 이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믿었다.
믿었다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리고 그 믿음이 뭐냐라고 나왔을 때 보면 19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다 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대요? 다시 산다. 부활신앙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죠?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헛거예요. 우리가 여지까지 뭐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부활신앙이 있을까? 혹시나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부활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이 아들 통해서 모든 나라를 주신다 그랬어. 천하를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신다 그랬어. 모래와 같이 주신다 그랬어. 그러면 이 아들을 분명히 다시 살리신다는 이야기일 거야. 그렇게 믿고 가서 애를 내리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이삭도 재미있어요. 이날 아브라함도 시험했지만 이 이삭도 태어나서 가장 큰 시험을 당해요. 그리고 이삭은 이후에 이와 같은 시험 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을 한 번만 통과하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쭉 잘 살 수도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삭은 이때부터 엄청 먹어요. 평생 먹어가지고 눈이 멀 정도로. 지금에 보면 눈이 머는 이유는 당뇨병이라고 그래요. 당뇨병이 왜 오는지 아세요? 너무 먹는 사람이 당뇨병이 오는데, 내장 지방이 많아도 당뇨병이 오는데, 말라도 당뇨병이 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대. 너무 먹으면 안 돼. 근데 이삭은 이날 이후로 한 번 고난받고 평생을 후식했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삭이?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버지는 꼬부랑 할아버지야.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그 아들을 안고 제단 위에 올려요? 여기 1m 정도 높아요. 적어도 1m 높아요. 그 위에다 애를 올려놔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이 짐불은 있고 있는데 왜 재물은 없어요?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그 둘이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 저는 그들의 믿음이 보여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 이삭이 올라가서 아버지가 자기 몸을 묶었어요. 가만히 있어라 아들아 하고 묶어요. 그때 이삭은 알았어요. 내가 재물이구나. 아버지, 제가 올라갈게요 하고 올라가요. 저는 그 아버지를, 그 아들을 보며 울었어요. 이렇게 둘이 이 모리아산에서 지금 둘 다 제물로 지금 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큰 테스트를 하셨는데 그날 이 테스트를 이겨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증명을 했다고요. 여기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믿음을 증명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도 언젠가는 분명히 증명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안에 하는 이도 있고 10년, 어쩌면 75년 뒤에 믿음을 내놔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님이 딱 서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분 심판자 앞에서 딱 보고 너 뭐 했니? 하고 하면 나 예수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증명이 안 되면 우리는 지금 뭐 했니? 교회에 가서 교인으로 살다 왔습니다. 교인은 사실 저는 별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천국 갈 것 같지는 않아.
저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믿는 사람은 절대 못 가요. 제가 반드시 설명할게. 장길자를 믿는 사람은 절대 못 가요. 근데 그 이상하죠? 왜 여기 오셨을까? 우리 작은 교회를 큰 그런 데 가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좁은 길로 가요. 천국에 가는 길은 넓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좁다고 표현했어. 자, 어쨌든 믿음은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에게서 에서에게 축복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에게 아들에게 축복할 수 있었다. 이 요셉도 아들한테 축복을 했대요.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내 뼈는 들고 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들은 나가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생각하기에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믿음은 예언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바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람은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꿈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은 이 꿈이 나의 꿈 플러스 하나님의 생각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비전이라고 표현해요. 기독교 용어는 조금씩 이제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포함된 꿈, 그래야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들의 삶 앞에 나와 있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나온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들이 교회 나와서 삶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오는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요. 옳아요. 삶을 바꿔야 그들의 삶이 달라지니까. 저도 그렇게 사람들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유는 평안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나가버리네. 저는 그 사람한테 진짜 신앙을 가르치고 싶은데 그 과정 속에서 힘들다라는 이유로 나가버려. 제가 참 헛똑똑이죠. 제가 그렇잖아요. 지금 솔직히 그런 거 알면 맨날 손 얹고 기도하면서 아니 복 받을 거야. 아니 괜찮아. 하나님께 나오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렇게만 말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하네요. 바보죠. 그런데 이렇게 전 못하겠어요. 왜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이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본향을 향해서 가라. 믿음은 본향을 향하는 거예요. 본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본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나오면 내 삶이 바뀐다. 내가 사업이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병이 낫는다. 병이 나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지. 병원 갔다 온 다음에 우리 교회 오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순히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보증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자격증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기독교의 믿음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물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많이 주신다. 베팅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딜해요? 저는 교회 10개를 지어도 절대 이런 사람은 못 간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이 믿음이냐?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더라고요. 기독교의 믿음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현실은 여러분 살아내는 거예요. 이건 착각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복은 예수를 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걷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땅 가는 건 다 똑같이 갈아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살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다르냐? 예수 믿으면 좋은 것 하나 있어요. 제가 보니까 땅 가라도 혼자 갈진 않더라. 예수가 함께 옆에서 지켜보시든지 동행하시든지 힘을 내라고 응원해 주시든지 적어도 우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이라도 굉장히 큰 축복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동행이라고 표현해요. 예수와 우리는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와 지금 세상 사람과의 다른 점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알잖아요. 지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서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혜를 받아서 조금은 이 도구도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세상인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는 내세를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내세. 이걸 우리는 또 다시 본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본향을 향해 가는 삶. 하나님 나라라고도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삶. 23절부터 모세의 케이스를 설명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워서 그 아이를 석 달간 숨겼대요. 그리고 갈대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요. 근데 이집트 공주가 발견해서 아들로 삼아 길렀죠. 그 집에서 그냥 쭉 살았으면 이집트의 공주잖아. 그죠? 그 집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왕자네. 그렇죠? 그런데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40세에 사람을 하나 죽여요. 모세가. 우연찮게 죽여요. 그것도 우발적인 사고였어요. 그런데 도망갔어요. 그리고 40년 뒤에 다시 돌아오는데 도망간 지 40년 뒤죠. 어디로 갔냐면 사람 죽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갔죠. 거기서 사람을 만나서 아이를 낳고 어쨌든 80세가 돼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가라 하시니까 갔어요. 억지로 간 거예요, 사실은. 억지로 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모세가 그거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안 가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간 거지. 솔직히 우리 믿음도 솔직히 이 교회 나올 때 쉽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나온 믿음이 참 많아. 자, 모세 25절 볼까요?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호의호식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호의호식하는 것이 옳지 않다? 션과 정영이라는 친구를 보니까 진짜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을 60억씩이나 그렇게 모아가지고 다 기금으로. 그 친구들 좀 만나봐야겠어. 전 기회가 되면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너희들 왜 그렇게 사는지 물어보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한테 증거하라고 말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전 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지금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공주로 살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왕자로 살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수모를 겪으면서도 더 큰 재물이 뭐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재물이다. 더 큰 가치다 이거예요. 더 큰 가치. 애굽 왕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움을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동안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두렵거든요. 가끔 속에서부터 덜덜 떨릴 때가 있어요. 잘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제가 바깥에서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속에서 뭔 떨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끌어냈어요. 그런데 모세가 끌어냈는데 모세는 단순하게 쉽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열렸어요. 어떻게든. 그런데 또다시 뒤에 누가 쫓아와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와요. 문제, 계속해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오느냐? 안 믿는 사람한테 이 문제는 재앙이지만 우리한테 이 문제는 문제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 뒤에 뭐가 있죠? 다 알고 있을 텐데 문제 뒤에 복이 있습니다. 문제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믿음입니다. 모세는 고난받을 때 담대하게 고난과 맞서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요. 믿음을 가진 기생 라합은 죽을 위기에 있던 정탐꾼을 살립니다. 이게 왜 그래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이들을 다 이끌어냅니다. 그 모든 이들을 세상 가운데 리더로 이끌어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리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고난이 항상 더불어 온다. 성경의 신약에서는 분명히 그 고난이 따라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모두 공통점이 뭘까요? 오늘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테스트가 다 온다. 우리 보기에는 항상 이 어려움이 있어요. 실패, 사업의 실패, 인생의 쓴맛,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앞에 다 있지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거나 평안한 삶을 구하며 때를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부르심에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갔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은 우리와 조금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어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아니에요. 왜 특별하죠? 그들은 눈, 코, 입이 없었나?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주변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 아내가 요즘 친하게 지내는 분이 계셔요. 자매님이신데 교회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도 대상자로 되어 있는 분이지만 그분 가정에 가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들은 평생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고 매일 욥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아들. 항상 남편은 이 사업하다 보니까 출렁거리잖아요. 그렇죠? 위기도 있어요. 근데 이 참 남편이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성실한 남편 같아요. 자기 사업이 어려워서 공장을 팔았대요. 그리고 조그마한 곳으로 옮겨가도 직원들 다 데리고 갔대요. 사업이 거의 망해도 그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테크노밸리 공장 임대주는 데가 저렴하게 임대주는 곳으로 들어갔대요. 회사 적자가 나고 있어도 직원의 월급을 밀리지 않았대요. 물론 빚 내는 것도 실력입니다만 망해도 직원을 데리고 갈 수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제 그 직원들이요 조금 잘 되나 이제 회사가 조금씩 나아졌나 봐요.
그 직원들이 사장을 걱정해. 그 직원들이 공장을 걱정해요. 아, 사장님 좀 쉬어요. 우리가 다 할게요. 이렇게 직원들이 더 난리를 쳐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참 복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나름 꾸미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되게 수수해요. 그 아내를 만날 때마다 제가 참 놀랍게 생각해요. 명품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복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럼 예수님 믿는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그보다 어려운 겪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요? 여러분, 한 강도 맞는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쟤 죽게 생겼다 하고 지나가 버렸대. 목사 같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쟤 죽게 생겼네? 바리새인들. 그나마 좀 뭔가 좀 위치를 갖고 있던 장로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에이, 죽게 생겼다 야 하고 지나가 버려요. 레위라는 사람들이 그나마 그 사람들 중에서 뭔가 좀 리더라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지나가는데 에이, 쟤 죽었어 하고 지나가 버렸어. 그 지나가던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하고 태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난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저 변방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돌아가야 돼. 이 사람들은 같이 상종도 안 하는 막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 나귀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놓고 열심히 씻기고 입히고 그 다음에 약 주고 그리고 주모한테 내가 돌아올 때 돈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꼭 낫게 해주세요 하고 돈 주고 갔다고요. 누가 나의 친구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은. 여러분, 누가 진짜 친구일까요? 여러분, 사마리아인 같아라, 기독교인이 그래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현대교회에 그렇게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던가요? 여러분, 저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크게 사업이 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나름 힘들고 오랜 테스트를 거치며 지금 통과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많은 테스트 중에 요즘 테스트는 뭔가 크게 아프거나 문제 되는 것은 없는데 제가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목회자가 됐거든요. 6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저는 요즘 테스트가 오래 참아라는 테스트인 것 같아요. 13년 동안 이 목회지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올 때마다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또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여기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밖에 안 되지만 진짜 하나님 사람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살다 보니까 소소한 아픔이나 힘겨움 누구나 다 있어요. 어떤 이는 매서운 바람과 이슬을 맞아야 됐을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불을 통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 문제를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언제나 문제 뒤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믿음을 다루어 보시고 그 믿음이 맞는 일들을 맡겨주세요. 테스트 통과하면 다음 일, 테스트 통과하면 다음 일을 맡기세요. 제가 이 오래 참음을 통과하면 분명히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이게 믿음 아멘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걸 보니 아직 더 제가 하나님 더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언제나 문제 뒤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심과 무덤을 통과하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모두 다 그런 과정이 다 있다고요. 우리도 죽음 뒤에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비가 오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우산 쓰죠. 예. 근데 이 우산이 우리 전체를 막지는 못해요. 그래도 이 우산은 우리 인생과 같아요. 비는 우리의 인생과 같아요. 안 젖을 수 없다고. 어떻게든 젖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모두 다 해뜰날 하며 살지 못해. 비가 온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왔다고 발로 걷어차요? 우산을 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비 온전히 다 맞아야 된다고. 믿음은 우산과 같아서 이 우산을 쓰면, 그래도 지혜롭게 쓰면 비를 조금은 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우산을 걷어차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우산을 자꾸 걷어차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인물들처럼 조롱과 채찍을 견디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그런 시련을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그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돌로 맞아서 죽고요. 그들은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지켜서 순교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신앙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이 앞에 톱으로 썰려 죽은 사람도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으면 앞에 그렇게 죽어간 순교한 사람들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와 감사. 이 두 가지만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통과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굴복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우산을 걷어차면 안 돼요. 통과하면,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재시험 봐야 돼요. 더 큰 어려움으로 재시험 봐야 돼. 제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내시는 문제를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써야 돼. 오답이라도 써야 돼. 수학 영어보다 쉽더라니까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밭 갈고 사는 것 우리가 모두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와 감사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래 참아라. 예, 저한테 지금 매번 얘기하시는 거지. 문제가 생겨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 저는 하나님께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아직까지는 참고 있습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가 맞춰지면 분명히 우리 교회도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죽음이 있을 수 있어요. 주변 사람이 죽어갈 수도 있겠죠. 또는 내가 죽음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실망해요? 예, 주변에 암 환자를 봅니다. 먼저 낙심하고 치료 포기한 사람은 더 빨리 죽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긍정적인 사람,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그래 좋은 음식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운동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더 완치가 되어서 더 건강해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봐야 될 땅이 어디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본향. 여기가 아니고 저기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저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 나라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소망이 되어서 이것이 나의 종착지야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넘어졌어요? 예, 일어나세요. 털어요. 그리고 다시 걸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일어나! 다시 털어! 예,
달려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문제는 항상 다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문제는 다르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뒤에 오는 축복을 위한 테스트고, 저들의 문제는 뭐냐? 저들은 시련과 고통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걸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표현은 똑같이 하지만 고난이 아니고 우리는 테스트다. 예, 저들은 고난이에요. 우리한테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향해 사는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항상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 마지막 절을 읽어볼까요? 11장 40절 맞죠? 네, 11장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과해야 이 앞에서 톱으로 갈려 죽은 사람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과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가 그들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항상 살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어쩌면 우리를 지탱해주는 추였고,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를 받쳐주는 주춧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믿을 수 없는 이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이들, 그러나 이 환경을 이기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본향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